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같이요.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2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 거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세요. 환상 중에 하시는 말씀인 거죠. 사실 2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8절 보면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할 때에 지금 두루마리 책을 딱 보여주시죠. 그리고 지금 3장에 바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한 것이고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루마리 책이 어떤 내용인 거냐 할 때에 2장 10절을 보면 여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가 안팎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그 두루마리 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3절 말씀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먹으니까 입에서 달다 그래요. 입에서 달다. 꿀같이 달다. 어떤 이해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아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는데 이걸 먹으니까 달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뭐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뭐 쌤통이다 뭐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이제 입에서 달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납득될 만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록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달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이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율법이 죄 아래로 가두죠. 율법을 보면 우리가 죄인인지를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애가와 애국과 이 재앙의 말씀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영이 가난해지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우리가 애통해하고 우리가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율법을 볼 때 제가 어저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그 중에서 율법을 볼 때 정말 영이 가난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간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땅을 새하늘 것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의로 만족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니 그러니 율법의 말씀이 달다. 마냥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라 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에스겔도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 책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책의 내용은 에스겔이 받아먹은 말씀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딴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받은 복음, 그래서 우리가 누린 복음, 우리 소화시킨 복음이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온 영혼으로 온 마음으로 소화된 이 복음의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다른 것으로 세상의 말로서 혼잡하게 하고 변질시키고 타협시키면서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경험,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적인 사명,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진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님 오신 날까지 힘써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에스겔을 준비하실 때에 또한 능력으로도 에스겔을 준비시키는 것을 봅니다. 8절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그것보다도 더 단단하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구비시키신다는 것이죠.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말을 다 들을 것이다.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해봐서 알지만 마냥 이제 항상 우리 앞에서 어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보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전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러면 흥미롭죠. 에스겔에게 아니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보내시는가라고 할 때 왜 보내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증명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고 핑계치 못한다.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들었을 텐데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또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왜 보내시는가? 다 안 듣겠지만 그러나 남은 자 소수는 또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혹은 멸망하고 다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서라도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라고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듣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겔이 전하는 이 현장 가운데는 만만한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노방전도할 때 전도지 하나 나눠준 것뿐인데 그거 거절당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뭔데 지금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굉장히 정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마를 굳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리십니다. 12절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들어 올리시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14절 말씀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그래요. 근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기, 진노, 분노 이제 이런 그 뜻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가득하게 된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 먹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근데 그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근심이고 고통이죠. 동시에 그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한 어떤 분노,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가득히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하시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가득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장 그렇게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막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만은 아닙니다. 15절 보니까 두려워하며 7일을 지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숙성의 시간이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기다리는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참 두려워 떨면서 계속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장 막 나간 사람도 있는데 정말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7일 후에 다시 한번 또 만나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결국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서 이러한 다짐으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먼저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항상 가득히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가 힘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